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많지 않은 수의 성도님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다른 성도님들을 이제 1대1로 붙어서 양육을 이제 하셔야 될 시간들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 시간들 가운데 배우시고 뭐 민지라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성도님들 나중에 또 이렇게 매칭해서 나누던지 혹은 또 모임들 가운데 대학 청년부 모임이라든지 여전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 가운데 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 첫 과를 마치고 나서 너무 멘붕이 왔어요.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 맞을까? 막 이런 엄청난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참다가 우리 강성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 요지를 잘 전한 게 맞냐? 이제 그래서 잘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참고로 해서 제가 일과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중에 이 BLF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월요일마다 성경 연구하는 그 모임에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레위기 말씀 쭉 나누면서 이제 나누고 종강 모임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또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복음의 기초를 이미 다 배우셨고 또 교회에서도 다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서 거기 가서도 제가 한참 동안 목사님들 막 붙잡고 이거 내용이 도대체 이제 뭐가 핵심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자료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뭐 촉박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좀 보면서 1과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2과도 조금 앞부분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리뷰하고 1과의 내용들을 조금 다시 정리하고 2과 앞부분만 좀 이렇게 보고 오늘은 좀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주일에 오후 시간에 이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 이제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 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때도 복음의 기초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2주 쉬는 어간에 좀 이 책 전체를 끝에까지 좀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쉬고, 이제 3주째 하는 때에는 조금 더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큰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조금 미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좀 변명을 좀 길게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과를 보시면 아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지금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과부터 10과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전통적인 어떤 조직신학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그 순서에 입각한 동일한 순서로서의 이제 어떤 신학적인 진술들을 쭉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혹은 차이점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신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인간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1과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흔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 안에서 내용을 이제 어제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내용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꼬모 아이들 나누는 킹덤 스토리에도 1과의 첫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졌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나라에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무엇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였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되어지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옛고무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이 책자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는 그 창조된 세상이 가장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난 그 모든 모습들은 그 창조된 본래 모습 가운데서 이탈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대리 통치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 일과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복의 실체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목적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요 일과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있죠?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게만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놓으셔갖고 그것을 보면서 번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먹게 하심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국민과 영토와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가족반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안에 심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 일과의 내용들을 우리가 근간으로 하면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복 안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온전하고도 만족스러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된 상태의 묘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또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 자신의 피조물됨, 그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 가운데 일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된 날에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 모든 세상이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일과의 내용들 가운데 보시면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과의 내용들 가운데 서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조건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일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육신을 입혀주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전부터 교회 안에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되게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의 부분들은 되게 악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만 의미가 있고 우리의 6일간의 직장에서의 삶의 시간들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문화 명령을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본래 하나님 나라로서의 창조된 세상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충성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의 6일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인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 때의 원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6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하나님 명하신 바를 또 따르며 순종하며 6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원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거기서 우리가 또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위임하신 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이다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예표했던 것, 의미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기서도 공동체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끝까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과까지 보는 바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전과에 다뤘던 내용, 앞부분에 다뤘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과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3과에서도 4과에서도 5과에서도 좀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늘 챕터 2에 이제 내용을 볼 텐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통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또 돕는 배필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온전함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첫 번째,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우리의 요소는 뭐만 있습니까? 일단 죽자마자는 영혼만 가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남아있고 영혼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흔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되게 영적인 의미로만 인식이 되어져 있고 혹은 되게 몽환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되게 뭔가 이상적인 장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는 크게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좋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거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이 구체적인 어떤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지옥이 아닌 천국 간다니까 좋긴 한데 그 천국에서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천국이 좋은 곳인지 기쁨이 되는 곳인지 기대가 되는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는 사실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은 최대한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좋은 곳.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안 갔으면 좋겠는 곳.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실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 물질 세계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사실 보다 조금 더 신학적이고 보다 좀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시 거하는 어떤 그런 처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의미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믿는 바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곳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그냥 다 타서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어떤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의 연속선상에서의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떤 제한이나 연약함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을 더하시고 또한 그들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여건들과 실체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 나중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런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이영호 선생님 강의를 드려봤더니 뭐 다리가 없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며 막 이렇게 막 의식도 없이 막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식과 이런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실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중간 상태로 머무는 그 처소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주변에서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내긴 하겠지만 장차 완전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 갱신된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천국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는 사실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처럼 많은 오염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보고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이것이 아름답다, 황홀하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모든 오염된 것들이 제거된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감사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지금 우리 사실 결혼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그 기쁨이 커야 되긴 하는데 현실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커플들이 느끼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은 지금 이 둘만이 누리는 기쁨과 이 어떤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들이 완전한 의미의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모든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속적으로 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느낌들이다. 하지만 더 완성된 의미에서의 극치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못 갈 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꼭 진짜 마치 어디 지옥에라도 끌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와 기쁨 가운데 정말 담대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복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또 다시 1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인식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전에 미국에서 그 주재권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이비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알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강세훈 선생님과 밥 먹으면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고 그냥 그 외에 또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내세를 믿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전부 다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두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이것에 대한 개념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그냥 믿고 난 다음에 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 정말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계시된 말씀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두셨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장 중앙에 두시고 늘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본분, 그리고 참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에덴 동산 때에도 그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담 이래로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아담도 그 자신이 무엇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위에 어떤 권위도 없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내가 판단한 가치대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참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게 참된 자유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모든 피조 세계에 제약을 받는 제한된 삶을 사는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되게 굴레요, 제약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고 참된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이미 같은 경우 가장 그래도 어리니까 물론 히에리도 있지만 이제 하이미가 좀 어떤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에리는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됐으니까. 하이미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나는 이제 아빠 밑에 안 살래, 아빠 엄마 밑에서 안 살래 라고 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이 하이미의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의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이미를 기다리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주 적합한, 아주 적절한 유비가 그런 예가 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본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굴레라고 여기는 것은 다 본래 우리가 갖게 된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원죄의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어떤 연약의 결과고 우리의 어떤 오염된 본성의 결과인 것이지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모의 모든 가이드라인들이 결국에는 다 그 자식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부모의 배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안식 안에서의 계속해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 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복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의 본질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인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가 그 나라 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지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필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고 했던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망의 형벌로 금하신 것은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의 결과가 그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또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계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진짜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와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망의 형벌로서 이것이 금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계시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신 것이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거나 혹은 그들을 어떤 사망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와 똑같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제한들을 두거든요. 욕을 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이 몇 가지의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너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의 중심이 그 목적이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아이들에게 어떤 극한의 어떤 징계로서 어떤 행동들을 금할 때는 그만큼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말에 투영되어서 그런 어떤
극치의 어떤 형벌에 대한 말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 자체가 사망의 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강조하셨을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그와 같이 벌 주기 위한 말로 왜곡해서 부모를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 부모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자식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지금의 이런 힘든 삶 가운데 처하게 하시기 위한 불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하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요 내용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한 사실 해석은 너무나도 많은 견해들이 있어서 사실 이 시간에 다 그 견해들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좀 그 성질이나 본질은 조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뱀에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여서 이제 이러한 꼬임을 하게 되고 그 꼬임에 넘어가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단이 그 마음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질문들을 건네고 있죠. 이미 2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먼저 보시면 이 여자의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도 이제 먹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뒤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런 나무야, 그런 실과야, 그런 열매야 라고 완전히 단정되고 확신되어졌다라는 뉘앙스로 원문 말씀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정반대되는 마음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행하기 전에 마음 가운데로 이미 죄를 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지혜로 사물의 모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생명에 있어서도 어떤 노화하거나 어떤 제약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된 관계성을 잃어버릴까를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또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반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들이 또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주목함을 갖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언제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목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였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은 다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범하는 모든 죄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궁극의 동기이자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도님들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이 그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선하고 선하지 않음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판단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도 내게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백날 말씀해도 내게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백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질이 내 수고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게 된 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 하나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대요, 미국에. 둘이 되게 베스트 프렌드인 거 아시죠?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되게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이제 어느 날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한테 밥을 사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 이 구두쇠가, 이 워렌 버핏이 진짜 밥 안 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밥을 사준다라고 해갖고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맥도날드를 갔다고 그랬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버거킹인지 맥도날드를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먹을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속으로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 고작 진짜 간만에 밥 사준다라고 해서 온 데가 고작 이 패스트푸드 먹으러 온 거냐라고 속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문을 받고 나서 한참을 뭐를 막 찾더래요. 봤더니 쿠폰을 막 이렇게 찾아갖고 계산할 때 그 쿠폰 할인을 받아서 이제 사주는 그 모습에 대한 자기가 이제 그 회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것을 써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워렌 버핏이.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워렌 버핏의 말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주신 생명도, 내 주신 물질도, 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거야 라고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쓸 때에는,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마치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일부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의 이면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구들이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나다. 이 세상 만물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만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원죄의 결과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날 때부터 자리하고 있는 본성적인 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러한 삶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도 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랬던 그 삶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진짜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까? 정말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결국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만끽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에서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삶의 결말은
그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시사하는 점이 뭡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것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끝에는 내 원하는 바대로의 그 궁극의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 그 물질로 인한 만족과 안식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과 안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진다라고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돈을 닮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그 어떤 모습으로도 누리고 만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외에는. 그 사실을 이제 1과와 2과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은 거라고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어떤 연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우연으로 돌리고 그냥 어떤 실체 없는 어떤 그냥 명목상의 신이라는 존재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그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 가운데 결국에는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를 그들이 인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발견해낼 수 없는 그 우주의 끝에 대한 연구, 창조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을 그 좋은 머리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결국에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궁극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나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권위에 귀속된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스스로는 그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마음의 발로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가장 본질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만족에서부터 제한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이 말씀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도님들한테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여겨지십니까? 안 그렇죠.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여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게 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억압하시거나 혹은 성도님들을 착취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아, 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일까? 유익이 되는 일일까? 이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 쓸 시간들을 하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정말 우리 가정이 잘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물질을 정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대로 내가 헌금하면 정말 내 사업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이 한 달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최근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그 다윈 목사님네 교회에 불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좀 이렇게 헌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그래도 도움을 좀 보태야겠다. 섬김을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그때를 놓쳤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 고치는 데만 한 200 넘게 돈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또 겪으면서 내가 진짜 멍청하다. 내가 진짜 목사인데도 너무 멍청하다. 그때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내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데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재정이 매달 정말 빠듯빠듯한데 이거 예상치도 못하게 1-20만 원 이거 우리 다임 목사님네 이렇게 드리면 또 빵꾸 나는 거 아닐까? 교회 좀 이렇게 좀 한 달 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주저주저 했던 게 결국에는 더 큰 재정의 지출로 이어지게 됐던 것을 제가 이번에 또 경험하면서 제가 진짜 명청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아마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언제든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너한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섬김과 그 긍휼의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만 온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주인되게, 피조물이 주인되게 만들므로써 그 하나님의 그 나라됨을 어그러뜨리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했고 또 그 눈에 늘 그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이 죄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착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와 같이 내가 중요하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먹고 봐야지, 나부터 행복하고 봐야지, 나부터 즐기고 봐야지, 이러한 생각에 이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죄된 모습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눌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명주요 주권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고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만들고 그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그 자신을 가장 위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이웃을 더 우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 사단이 또 행하였던 일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함께 살펴보며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됨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그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말씀의 원리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말씀들을 왜곡함으로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넘어졌던 죄는 다른 것이 아닌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단의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보다 덜 먹고 세상에서의 것들을 덜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여러 삶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만족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부요함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주인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내 자신이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부질없는 헛된 열심 가운데 무가치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참된 유익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